사람이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말씀 전해야겠다고 용감하게 결정했을 때, 무지한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가 사실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을 묵상하다가 사실 주신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이거 설교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또 설교하면 그게 말이 되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건너뛰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이 말씀 안에 있었던 한 부분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수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가 이 말씀 안에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지만 이것을 나누면서 제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이 말씀의 삶의 열매가 함께 일어나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말씀은 2절이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었고 익숙하게 읽고 보았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 근데 기쁨으로 섬긴대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건 기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섬기는 게 기쁘냐? 나를 예배하는 게 기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되게 심각해졌어요. 정말 내가 기쁜가? 정직하긴 별로 안 기뻐요. 어떻게 보면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해야 한다고 와서 앉아는 있는데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자주 발견해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속에 정말 기쁨이 없어요. 환경 때문이거나 아니면 예배의 어떤 순서 때문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쁨으로 그렇게 내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적지 않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다가와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저 같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쭙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사실 이 시편 100편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환희와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시편 100편을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편을 사람들이 또 성가대원들이 함께 하나님 이름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노래라고 이야기는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안에 기쁨인지, 시간 빼먹지 아니하고 예배에 출석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고의 봉사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거나, 요즘 같으면 어성경이
우리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주모임도 잘하고 그러면 기뻐져야 하잖아요. 기뻐질만 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생각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게 우리 안에서의 고민입니다. 아니, 저만의 고민일까요? 어떠세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 특별히 사내 녀석들을 사춘기에 접어든 증거 중에 하나가 애가 왠지 뭔가 화나 있는 것처럼 늘 보여져요. 말을 건네기도 좀 어려워. 그래서 기껏 조금 기회다 싶어 이야기 걸면 네, 아니요, 싫어요, 됐어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 뭐 말을 건넬 용기가 안 생기죠. 더군다나 그런 녀석을 내가 이렇게 안아본다?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뻣뻣하다. 무슨 통나무, 전봇대에 앉는 것 같은 느낌. 저희 아이들이 안 그래도 삐쩍 말라가지고 사실 살집보다는 뼈가 더 확실해서 안으면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데 애들이 이렇게 왜 안으면 이렇게 안아주는 이렇게 오는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뻗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으면 안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안 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왜 예배 때만 되면 그렇게 퉁명스러워지니? 어디 화났니? 힘들어? 속상하니? 어려워? 주님 혹시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두 아들을 둔 한 엄마가 직장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빨리 아이들 밥을 해줘야 돼서 급히 돌아오고 있는 길인데 저쪽에 한 아이가 자기를 보고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 몰골이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온 몸에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조금씩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아들인 것이 눈에 확실해졌어요. 둘째 녀석. 이 녀석이 엄마를 보더니 너무 좋아서 엄마를 향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엄마가 생각했어요. 제가 오는 거를 제재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외면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속에서 저 흑투성이로 나한테 달려오는 저 녀석의 의도는 뭘까? 막 순간적으로는 있는데 엄마가 눈을 질끈 감고 이 달려오는 둘째 녀석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뻣뻣한 아들을 끌어안는 것보다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는 게 훨씬 좋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한 아들, 온몸에서 악취, 그죠? 더럽기가 한량없는,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 녀석 아버지 집에 터벌터벌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가서 안아주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 그게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 마음의 불평과 뻣뻣한 이 아들, 아버지가 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내 친구와 함께 먹을 것으로 나누게 하신 적이 어디 있었느냐고. 정망진창인 둘째 녀석이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집안의 자랑이겠냐고. 아버님 도대체 부끄러운 것도 모르세요? 아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허랑방탕한 그 둘째를 끌어안는 게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 그 마음의 동기, 어떤 동기로 나오느냐, 그게 다른 거죠. 그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조차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살기는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면 이렇게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며 나가고 있는 것인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에 제 속에서 나름대로 이유를 찾았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 왜 그게 어려운지를 제 속에서 찾아내고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왜 불가능해요?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너무 생활에 쪼들려서요. 너무 제가 지쳐 있어요. 오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짜증스럽고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기뻐해야 할 여유가 없네요. 여유가 없네요. 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너무 급해요. 등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쁜 거라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그냥 허황되게 우리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져 있거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이 가능할까? 말 그대로 기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적이 좀 필요해요. 어떤 기적이요? 기쁨의 기적이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적 언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나요? 언제쯤이면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기쁨의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속에 기쁨이, 기적이 불같이 일어나. 그게 3절의 답이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그죠?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은 고백해요.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것도 내 하나님이라고. 그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왜? 주님의 소유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 선언 앞에 흡족할 만한, 합당할 만한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의 것 삼아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하신 은혜 앞에 내 어떤 조건도 합당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산동네 교회 다녔는데 하루는 왜 그 학생 시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 뻘되는 친구였어요. 제가 교회를 가는데 저기서 막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앞에 탁 섰는데 뭔가 얘가 왜 이러지 얘? 이렇게 싶을 만큼, 왜냐하면 눈에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질 것 같이 벌써 한가득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오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구나. 그분이 지으시고 그 주의 것 삼아 먹이고 입히시는 것 저가 경험하는구나. 그거 알았어요. 이 친구가 그 이후로 한참 동안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얘기, 그 한마디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얘기, 우리가 늘 말해왔던 그 얘기를 이 녀석이 너무 큰 기쁨의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차원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이미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난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추억되어지는 것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빼앗겨버린 심각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왜 추억 삼아 여겨야 하는지,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과거의 한 일로 멈춰져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요. 아시잖아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것 되었다고 하는 이 일방적인 선언과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언약의 성취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내일도 그 언약의 성취는 유효합니다. 중요한 건 그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삶이 왜 그렇게 침울해져 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게 참 이해 못할 일이잖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저희 가정을 보면서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늘 함께 가게 하신 것 같다고. 그 가정의 어려움도 우리하고 함께 나누고 그 가정의 기쁨도 저희와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주로 저희가 뭐 맨날 대접받기만 하죠. 뭐 먹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 남편이 대장암 3기였어요. 그런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딱 받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대장암 3기 판정받은 남자 집사님이 안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 가운데 준비시켜 주셨다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두렵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이 자기 안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염려 없다고. 그냥 아쉬운 게 있으면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한 아쉬움이지 전혀 딱 1년 만에 암 3기의 판정을 받았던 모든 시간들이 깔끔하게 나았어요. 회복하셨어요. 암 환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살도 찌셔가지고 아무도 잘 안 믿어요. 저분이 진짜 암 3기였던 분이 맞아? 이렇게 하실 만큼. 그 과정 안에서도 아내 되시는 이 집사님이 늘 사실 그전에도 그렇지만 매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왜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왜 안 그랬겠어요? 사실 그 1년의 치료의 시간 속에 심각한 탈수도 오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당사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찬송하고요. 또 아내 되는 집사님은 자신의 기도의 방에 들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오전 시간들을 드리며 머무르는 일들을 했다고요. 어느 날 그 얘기하셨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냥 내 속에서 이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모든 게 다 잘 돼서가 아니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기쁨의 기적 앞에서 이 집사님이 저희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바르게 열리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기쁨의 기적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적입니다. 이건 누구만의 전유물이 되어질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고 또 우리들이 마땅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영역,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되게 흐뭇하고 좋으시지 않으세요? 이진 집사님 은채 오래간만에 보시면 되게 좋죠. 뭐 성웅이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든든하고 좋으시죠. 뭐. 물론 애들 기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요. 말도 안 듣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저렇게 고집하지?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 보면 그냥 좋잖아요. 요즘 하진이 때문에 저희가 일찍 일어나요. 하진이가 7시 반부터 알바를 가야 돼서 저희가 7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즘 뭐 또 준비해요. 뭐 싸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막 급하게 아내가 막 차려요. 막 오늘은 계란밥이니까 이거라도 먹고 가. 막 이러고 차려놓고선 막 또 이제 싱크대 앞에서 뭐 막 이러고 있으면 하진이가 앉아서 이렇게 먹다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식사 안 하세요? 이렇게. 엄마 식사 안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엄마 생각해 주는 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저도 기분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인사치레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 얘기가, 아들이 하는 그 얘기가 인사치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를 생각해 주는 따뜻한 마음. 아들이 그러니까 되게 살가워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관통하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냥 온전한 기쁨의 존재로 보세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 3장 17절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쁨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이 기쁨 너희도 좀 알면 어떨까? 너희도 나를 향해 가진 그 마음이 이 기쁨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존재 자체로 충분히 기뻐. 그 기쁨을 이길 수도 없을 걸 만큼,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쁘다. 너희도 그러면 좋겠어. 주님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용납하니까 너희도 나를 좀 그렇게 기뻐하고 섬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흐뭇하셔서 너희도 좀 그렇게 나를 향한 믿음과 예배의 감격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편 37편 4절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 보고 무릎을 쳤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잖아요. 저부터도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빌어요. 나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요. 왜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기뻐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만 찾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아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거고 하나님만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주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줄 거야. 사람들이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 기쁨이 필요해요. 기쁨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나름대로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다닌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겐 그게 TV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나 아니면 술이나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요. 안타까운 건 이 기쁨은 마치 터진 웅덩이 같은 거, 그죠? 터진 부대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런 만족이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기쁨 되어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집중하고 주님 앞에 듣고 주의 말씀에 내 삶을 좀 더 내어드리고, 이런 은혜들이 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수의 강이 그의 삶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
이거 보고 아는 거죠. 이거 보고 아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아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어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세웠어요. 가진 고난을 무릅쓰고 가진 위협들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자신의 나라에 그 성벽을 세웠다고요. 온 백성이 죽을 힘 다해서 세웠단 말이죠. 이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잖아요. 이제는 좀 손을 놓고 좀 다 같이 파티도 하면서 좀 손을 놔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모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머물렀어요. 그 말씀의 책이 펼쳐지는 순간 일제히 그곳에 모여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아멘, 아멘 그러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읽어주신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어요. 슬퍼서요? 자신의 신세가 애처로워서 울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큰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의 눈물인 거죠. 감사의 눈물인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은 성일이니 울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완공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밝히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깨달아 알고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에 비춰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야 하는 것, 이게 힘이라고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3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 아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마르지 않는 샘이처럼 솟아나는 그 우물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안정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목이 마르면 우물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 물을 마셔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의 기적은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른 자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쁨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자신에게 잃어버린 이 기쁨, 혹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잃어버린 기쁨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 영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그 영역을 다시의 우리의 것들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